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감사주일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전해오는 가운데 참 우연찮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주일에 마침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본문이 참 맞춰지면서 참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보리와 밀을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밭에서 보리의 첫 이삭을 기쁨으로 거두고 그 첫 단을 성전에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파종 때부터 추수 때까지 세밀하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둔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습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날로 시작해서 50일 동안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50일이 지나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50일이 되던 날에 성인 남자들은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이날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첫 곡식을 거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예표로서 다음과 같은 구속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6월절, 그러니까 오늘날 날짜로 말하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바로 첫 곡식을 거둔 초실절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곡식,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 또한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 곡식을 거둔 후 초실절로부터 50일 동안 추수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바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특히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죄 용서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회심했던 바로 그들이 바로 오순절에 거두었던 풍성한 영혼의 곡식들인 것입니다. 초실절에 이루어진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출발점이요,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성령 강림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지요. 실제로 오순절 이후가 되면 이제는 보리 추수가 마치고 오순절을 지낸 다음에 밀추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많은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성령 강림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이방인들을 회개시키고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을 주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시키는 이 사역을 바로 성령 강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절기나 여러 의식들을 굳이 지키는 것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새 언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능히 셀 수 없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시키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은 믿는 우리에게는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진리를 더욱더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연약하고 죄 많고 부정한 우리의 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게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앞에도 잠시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한 사역이 그것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의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중요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쉬지 않고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타락한 이 육체의 본성, 이 육체의 죄성만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어떻게 해서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일방적으로 마귀에 끌려다니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 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을 따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육체와 성령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 둘이 서로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스른다는 말은 충돌한다, 정반대로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즉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성령이 요구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대적한다라는 이 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한다 할 때 이 대적한다는 말은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이 현재 시제라는 말은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와 성령에 대적하는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마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매 순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이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도덕이냐, 이것이 비도덕이냐 하면서 나는 도덕을 선택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아주 고상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두 다 마귀의 미혹에 끌려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이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거슬러서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을 따르면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고 육체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육체 소욕이 정말 뭔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끊임없이 성령께서 제어하시고 막으시는 이 육체의 소욕이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이거는 성령을 따른다,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르게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 그러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 아래 있다는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가 알려준 교리와 오늘 18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은 다름 아닌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려는 그 욕구는 달리 표현하면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욕구가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고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육체의 소욕인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모의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또 물로 또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로도 자기들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높은 성읍과 탑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하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홍수를 내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성읍과 든든한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자기들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며 충분히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상 숭배가 어떤 단어로 바뀌어지냐? 소욕, 욕심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 갑니다. 누군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높이 나의 성과 나의 이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경력을 쌓아서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위대한 자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를 하고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탁월하다고 느끼면서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모두 육체의 욕심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려는 우상 숭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미혹을 했고 성도들은 이 미혹에 다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뭐만 남는가? 자기 안에 자기 자신만 똘똘 뭉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육체의 소욕입니다. 마귀가 갈라디아 성도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충궁질하며 교묘하게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바라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런 것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육체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를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번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자세부터 다릅니다. 저 세리와는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이미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의로운 자임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이나 불이나 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럼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저는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는 둘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며 세리처럼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안 이루어야지 하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면 육체의 욕심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리 판단하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배울 때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벨탑을 쌓은 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속에 더럽고 추한 육체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딱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멀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딱 여러분 안에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또 바울이 진술했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들은 보니까 참 싫고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하는다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할 때, 이 하는이라는 말, 이 동사는 습관적인 버릇처럼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즉 육체의 일을 습관적인 버릇처럼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만일 이 일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끊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멈추지 않고 아까 그 동사 습관적인 버릇처럼 반복한다는 것, 이처럼 육체의 욕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서 탐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이 일들을, 이 목록들을 보았을 때에 자꾸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거 치를 떨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이것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를 향한 삶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보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오. 물론 앞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점점 전개해 나가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래 우리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좀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암송까지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은 단번에 죽지 않고 서서히 죽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님은 못이 박혔다고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 서서히 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사람들이 내리신 것은 완전히 죽은 후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죄성, 이 본성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못이 박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죽기 전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언제 죽습니까? 언제 완전히 죽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의 죄성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히 죽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에 박혀 매달려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박힌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 활동하도록 미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이 계속 활동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육체의 소욕이, 그 못 박힌 육체의 소욕이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을 제어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강권하시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불순한 생각이 마음에 침입해 들어오면 여러분 즉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내쫓으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육체의 일인데, 좀 전에 목록했던 그 육체의 일, 누가 봐도 육체의 일인데, 이거 우리 안에서 일어날 듯 말 듯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육체의 일인데 뻔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이 음란한 육체의 일들을 보지도 말고 마음에 들이지도 마십시오. 여성도들이여,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같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도 말고 마음에 들이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일과 이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협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십자가에 박힌 못을 뽑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이 그곳에 매달려 서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정과 욕심이 이미 못 박혀 있으니 그 욕심들이 다시 내려와서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일으켜 활동하지 않도록 이미 못 박아버린 이것이 내려오려고 하면 성령을 또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항상 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매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박히셨지만 그 속에 나의 정과 탐심도 같이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도록 나의 육체의 소욕이 움직이고 꿈틀거리려고 마귀가 역사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성령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이 점점 정복당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서서히 죽어가야 그때부터 서서히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금방 맺히지 않습니다. 서서히 맺힙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에 의해 서서히 죽어갈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미 못 박혀버린, 마음에서부터 육체와 정욕과 탐심, 못 박아버린 이 탐심, 그런데 수시로 이것이 또 올라오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